본문 말씀은 시편 2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12절부터 15절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절부터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8절부터 11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보았던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까닭 없이 속이는 자, 원수들 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다윗의 원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들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속이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4절과 5절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그래서 주의 긍휼함과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소서, 이런 간구들을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이런 간구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는 방법을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보면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라는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은요 10절로 내려오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간구, 우리가 지난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살펴봤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나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다윗의 그런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는 것과 여호와는 또한 인자와 진리로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고유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10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로다 라는 이 인자와 진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8절과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그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교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라고 할 때에 지도하다 라는 이 동사에 또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가르치다 라는 이 동사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동사, 그러니까 교훈하신다, 지도하신다, 가르치신다,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셔서 그의 인자와 그의 또한 진실하심으로 그의 진리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교훈하신다, 또 지도하신다, 가르치신다 라는 이 동사 세 개의 동사는 중요합니다. 그 앞에 기록되고 있는 그의 도 또는 정의, 그의 도, 이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 죄인은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죄인이 다르고 온유한 자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여기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을 교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 9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온유한 자는 누구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8절의 죄인들은 누군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9절의 이 온유한 자는 누구냐라고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온유한 자는 앞절에 언급된 8절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자가 된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 온유한 자라는 말은 같은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가 된 이 온유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방향,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4절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다윗의 이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심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9절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이 정의란 말도 앞에서 여호와의 도, 그의 도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온유한 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개한 죄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죄인이 회개함으로 온유한 자가 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 교훈하다와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호와께서
그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바른 길을 제시하여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훈하다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도하다라는 것은 이 교훈하다와는 좀 다릅니다. 지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방향을 정하여서 그 길로 이끌어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훈하다라는 것은 어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지도하다라는 것은 그 올바른 길을 알게 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걷게 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 동행케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뜻을, 바른 방향을,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하다와 지도하다라는 이 동사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 교훈하다, 지도하다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지속적인 훈련과 연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하다 그리고 지도하다와는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훈하다와 지도하다와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선을 행하는 길,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바른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런 이끄시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연단이 있고 훈련되어진 일들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즉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교훈하신 길, 지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하다, 지도하다, 가르치다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는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서로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교훈, 하나님의 교훈,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통한 연단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고난이지만 극복해야 한다. 힘들지만 참아야 한다.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영생과 생명의 길을 너희들이 가게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인자와 진리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그 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신 이 길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게 하시는 과정, 그렇게 보셔도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다윗이 지금 25편에서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왜요?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다윗이 2절이지 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이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까닭없이 속이는 자가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든 간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빨리 어떻게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제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 원수들로 하여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심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교훈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도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거꾸로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는 결국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언약과 증거를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삶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머물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단어죠.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언약,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확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오늘 살펴봤던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과 훈련 속에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이 어려운 이 박해와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윗이 토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언급하면서 나의 죄에 대하여 이것을 사하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절 말씀과 유사한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간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7절의 간구를 통해서 다윗이 이 간구한 내용이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요.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있어서 이르러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좀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건데요. 조금 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걸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앞절에 있는 10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7절에서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게 7절과 11절에서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7절에서는 그냥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는 건데, 1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죄악이 크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냥 단순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로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라고 그렇게 다윗이 죄악의 큼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이런 차이가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젊은 시절에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에 대한 것으로 그냥 그대로 다시 반복해도 되는데, 다윗은 여기 11절에 이르러서 내 죄악이 크오니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7절에서 말했던 그런 죄와 허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에서는 내 죄와 내 허물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표현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서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자와 진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하시고 정직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도 거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죄와 허물도 거기에 정비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크다, 작다라는 것의 그 기준은 여러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난 작고 내가 그게 크다, 이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하여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크다 적다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진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주홍 같은 붉은 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가 크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의 허물이 있다고 그것도 잘 인식조차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소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로 인하여 나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이 다윗이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나의 죄와 허물이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이 큰 죄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어떤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지도하심과 가르치심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길을 통과하여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하심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큰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런 우리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선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인자와 진리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복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서만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 죄가 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하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